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근거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인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루터가 거대한 그 교황의 캐톨릭의 왕권에 도전을 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1517년이니까 작년이 500주년이었고 그래서 500주년 큰 행사들을 많이 했고 오늘은 50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개혁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가 주장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칼빈이 또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서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5대 강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주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사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의 증거다. 그래서 선진들의 증거를 이제 4절부터 아벨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을 자신의 의인을 증거해주고 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로 아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했지요?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에녹은 300년 동안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제 그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부른 찬양처럼 주님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주의 팔에 나를 안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뭐예요? 엉겨 붙어서 함께 동행하는 할렐루야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에녹과 같이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의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그가 죽던 969세에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369세였지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최장수를 살았던 무드셀라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노아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과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하는데 요즘엔 라면을 못 먹습니다. 근데 그 플로리다 있을 때에 그 밤낚시 가서 먹는 라면 그건 참 일품입니다. 또 군대에 갔을 때에 밤에 당직을 쓰면서 당직 사령을 하면 이제 그 병이 이제 밤에 다 돌고 오면은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때 그 맛 참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농심 신라면입니까? 아닙니다. 예? 너구리? 너구리 우동? 제일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예? 주와 함께 라면, 그것이 제일 맛있는 주님과 함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아멘. 예? 주와 함께 라면 가난해도 좋아. 왜? 온갖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다려야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네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Doing the right thing.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바른 길 안에 있는 것, in the right way. 우리가 바른 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되는 for the right motive. 우리가 좋은 동기를 갖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시간입니다.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time. 즉 우리가 타임. 우리가 홈런이 되느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느냐 파울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타이밍 0.01초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바른 길 안에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제 아벨이 예비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노아의 믿음은 일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왜? 10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 그래서 그 구원을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집을 구원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을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첫째로 노아는 말씀에 근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배를 만들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던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와도 그저 마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 고대 근동 지역이 뭐예요? 그저 부슬비나 내리는 그러한 정도지 비가 그렇게 뭐 40주야라서 홍수가 나고 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면 배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배를 지면 어디다 져야 됩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호숫가에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디다?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몇 년 동안? 100년 동안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홍수가 난다고? 웃기지 마라. 아니 홍수가 나도 어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다고? 다들 농담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을 약속의 땅 말씀을 따라서 100년 동안을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귀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속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또 노아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했다 말씀했죠.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100년 동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을.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없었겠어요? 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배는 다 침몰당하고 죽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배만이 할렐루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 우리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 불의 심판 속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했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주를 지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40주야 그 폭풍 속에서도 뭐예요? 견고하게 살아남고 이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바로 뭐예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그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이글스가 런던에 가가지고서 영국 팀하고 지금 훅보를 시작을 아마 하고 있는 한참 아마 지금 이제 세컨 쿼터 하프쯤 끝났을까요? 애니메이 그럴 텐데 9시 반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보면 훅볼 경기장보다 조금 작을까요? 하여간 여러분 축구 경기장 보통 훅볼 경기장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 정도라 하는 거지요. 길이가 300규빗이니까 약 150m, 폭이 50규빗 25m, 높이 15m, 약 3층 건물의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수량은 2만 톤, 그 다음에 용적은 14,000톤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나왔지만 노아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라고요? 추진 장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물론 엔진 만들 수도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돛을 만들어서 달았겠습니까? 돛도 만들 수 없습니다. 식구 몇인데 뭘 져가지고 노를 짓겠어요. 그 거대한 배를 질 수도 없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배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추진 장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각색의 짐승을 다 말씀께서 그럼 노아만 구원받은 원인이 뭐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격대로 그렇게 크게 져가지고서 어쩌려고 나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100년 동안 이 거대한 노아의 그런 여기 보니까 6명, 7명의 식구들이 나오죠. 노아는 아마 선장실에 가 있는지 지금 없지만은 노아의 그런 그 세 아들의 아들 며느리와 아내와 노아 8식구가 이 방주 가운데 각자 짐승 한 쌍씩 그 다음에 식물까지도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도 법대로 그 크기와 모양을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바로 노아는 가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배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88년도 미국의 육상 선수였던 존 벤슨이 1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약물 복용이 판단이 돼가지고서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금메달 따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험적인 신앙으로 내일을 위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6,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혈족 공동사회를 떠나서 이 미지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모험입니다. 그러나 모험적인 신앙으로 내일을 위한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선구자는 사명자와 같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도 하셨지만 바로 선교사들도 뭐예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이방 풍토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우리 초대 우리 한국에도 정말 미국 선교사들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저들이 순교하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처럼 사명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고 앞서가면서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개척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구자의 그러한 삶이고 그 다음에는 죽을 각오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지요. 유목민이었으면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등산 가서 텐트를 치는 일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텐트부터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밥 지어 먹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유목민족들에게 집이니까 먼저 뭐예요? 집 문제가 해결돼요. 텐트부터 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먼저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의식주 문제, 텐트 치는 일 이거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흘간을 이렇게 모리아를 향해서 바로 그 모리아는 오늘 그 황금 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번제단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요 자리 이게 이 번제단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지금 그 황금 금돔이 세워졌던 그러한 그 성전의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황급하게 천사가 막으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미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이것 말고 딴 거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요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양까지도 예비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그러한 그것을 최상의 헌신이라 말씀하고
유명한 우리 성경 주석가인 매추엘리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이한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예요? 뭐 아내도 그 아내도 뭐예요? 여동생이라고 속이고서 자기 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복종 사건에서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찬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동의해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내어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 정말 자신을 온전히 비우신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순종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 사건은 그거보다 더욱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십자가 사건은 이건 순종 사건보다 더 강도가 센 뭐예요? 복종 사건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매추엘리 목사님은 기이한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보다 더 센 복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더 어려운 복종까지도 하라 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도 위대한 경주에 나가자고 하면서 13장 17절에서는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쭉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 정말 더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소용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진받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41절 이하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요?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뭐예요? 소금입니다. 아멘? 소금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뭐예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히어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통해서 그것을 뭐예요? 썩지 아니하도록 방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패한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시대와 같이 또 이미 뭐 다 지나서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녹아짐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 마지막 사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교회마저도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땐 정말 심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시기가 이미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렘넌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우리 30명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왜? 일당 100의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두 번째는 빛의 생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먼저 나왔고, 빛, 우리 등대교회와 같이 빛의 자녀된 우리는 빛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주는 역할을.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그냥 밝힙니까? 내가 태워짐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필라멘트가 LED 등이 탐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언젠가 3,000시간, 2,000시간 지나면 끊어질 거예요. 2,000시간 동안 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둠에 있는 인간들을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향기로운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사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나? 우리가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로 왜 삼아 주셨습니까? 성령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고 삼아 주신 것은, 그래서 선택해 주신 것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소금의 생활, 빛의 생활, 향기의 생활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정말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